오늘 공동에 드린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요, 식당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맛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문난 집입니다. 참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는 한정되게 딱 몇 인분만 팔리겠다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식당이 있냐면 그냥 먹을만한 식당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식당이 있느냐,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식당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그런 식당 음식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5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말꾼, 두 번째는 구경꾼, 세 번째는 도피꾼, 네 번째는 일꾼, 5번째는 기도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중하가 있습니다. 이 하는 뭡니까?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편할 대로 예수 믿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반대로 가장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최상급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남았습니까? 중간이 남았어요. 중간은 갈등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갈등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게 힘든데, 하기 싫은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신앙생활도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상중하, 중하 중에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즐거운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교회 올 때가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대부분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신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자는 것이 좋고 편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놀러 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성경 공부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페달을 자꾸 밟아야 앞으로 전진합니다. 페달 밟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다 자전거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도 어떨 때는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될 때도 있고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큐티도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구역 공부에도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부하는 학생도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룹니다. 공부하지 않고 싫어하는 학생들은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나 뒤떨어집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외출을 금하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서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맞춰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맛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좋은 점은 편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기쁠 때가 뭔지 아닙니까?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일에 동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아무도 안 하고 동참도 안 하면 그 기쁨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맛보기 시작하면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에 4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다른 것,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 땅에 온 것이 왜 표적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표적으로 삼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 된 이 요나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은 어떻습니까? 사흘길을 다녀야 될 만큼 그게 큰 성읍입니다. 사흘길을 다녀야만 모든 곳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떡합니까?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자고 얘기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정도로 그 니느웨 성은 아주 거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자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절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는 지금은 굳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마음이 없어서 하루만 대충 건성건성 전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그 즉시 니느웨를 떠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선대가 있는 이 요나가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니느웨 성읍을 나와서 동편청의 동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듣고 이 나라가 망하나 안 망하나 40일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되나 보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힘든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뭡니까?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 안에는 진정으로 니느웨로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서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았더라. 3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지금 니네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징벌을 거둬가신 거 나는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니네가 회복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니네가 다시 부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요나는요 니네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좌충우돌 끝에 결국 억지로 니네로 파송된 요나에게 과연 사랑이 넘쳤을까요? 사흘길의 니네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일을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요 그 모습을 니네 사람들도 캐치했어요. 알았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뒤에 이 성이 망한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게 표현만 보더라도 나는 너희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니까 내가 오서 선포하는 것 뿐이야. 그런 마음이 그 니네 성 모든 사람들에게 들켰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은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적국의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려준다는 것에 이 니네 성 사람들이 놀랬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국의 선지자인 요나를 니네에 보내셨습니다. 이 니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저 적국의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실까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 표적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나가 표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니느웨로 보낼 만큼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 학교 다니고 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가 쌓입니까? 지식이 쌓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배워야 지식이 쌓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려고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기까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도 요나는 어떡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원수인 것 같은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하고 원수인 것 같은데, 그를 정말로 미워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가 뭡니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까칠해도 보통 까칠한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그걸 발견하고 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그 인간에게 내가 왜 가? 그 인간한테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돼? 나 그 인간한테 안 치다가 왜 그 인간한테 집착을 해야 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죠.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요나를 보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극히 어떻습니까? 지극히 요나적이에요. 싫어합니다. 성례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전화도 몇 번씩 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나를 상처에 깊이 피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사랑이 넘치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런 교회를 오랍니다. 이런 거는요 이단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해요. 마음 상처를 안 줍니다. 잘 다독거리고 잘해줍니다. 그래야 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에게 나이스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블리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힘들어요. 세상 다 거치고 교회 안에서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교회 안에 다른 건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4강의 신화를 이뤘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내다니는 데서 초청을 해갖고 거의 짧은 기간 10개월 동안의 강훈련을 통해서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뤘어요. 여러분 우리 달라졌기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결국은 4강을 가기 위해서는 승부차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표로 5명이 뽑혔습니다. 스페인 선수 1명이 실축을 했어요. 이훈재 선수가 그 볼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가 뭡니까? 홍명보 선수입니다.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주자 5번째 넣으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못 넣으면은 결국은 다시 한 사람 릴리로 해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었습니다. 드디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2년 전에 이 홍명보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를 고민하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에게 이 홍명보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에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뭐라 했냐면 그런 말 합니다. 냄비가 있다고 생각해라. 냄비가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상황을 간에 다 넣고 밑에다 불을 뜨겁게 달아서 뜨겁게 했을 때 거기 냄비 바깥으로 나오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을 감지하고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으면 너는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내면은 뭡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육체의 일이 드러나면 내가 성령을 쫓지 않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육체의 일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냄비에 녹화봉역을 끓여버리려 합니다. 끓일 때 냄비에서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옛날 우리 한국의 시골에 가면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해서 돼지를 옆에다가 큰 통을 갖다 놨습니다. 드럼통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그 안에 넣습니다. 왜? 모아서 돼지에게 주려고. 거기는 먹다 남은 애들이 먹고 남은 흘린 밥 불떼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요 콩나물 대가리도 있을 것이고, 김치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선을 먹고 생선 뼈다귀도 들어갔을 것이고, 생선 머리도 들어갔을 것이고, 꼬리도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기름을 잘라서 넣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계속 넣다 보면 그것이 무게에 의해서 쭉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위에는 하얘요. 밑에 무엇인지 모릅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작대기를 한번 들어서 쑤셔놓고 한번 휘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 있던 것이 별것이 다 올라옵니다. 밥풀떼기도 올라오고,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생선 대가리도 올라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인간성, 악성, 죄성 모든 것이 사라지고 네가 억누를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올라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냄비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요, 성령을 쫓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그 모든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하는 하나님 연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요나가 참고 요나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표적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휘발저 박사라는 장기려 박사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자신이 설립한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가 오게 되면요, 약값이 없잖아요. 약값 받지 않고 약을 조제해줬습니다. 치료비가 수비가 없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 수비를 다 줬습니다. 무료로 다 치료해줬습니다. 근데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이 장기려 박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나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수입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치료했기 때문에 마지막 갈 때는 자식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남겨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이 장기려 박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그렇게 바보짓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다 장기려 박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야.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여러분, 바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나는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우리는 똑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십시다. 우리가 손해를 보십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상황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이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서는 회개하고 떠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똑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보가 돼요. 아멘. 기꺼이 손해두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입이 있을 때 말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요,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종종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화가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의 첫 번째 성화 과제가 뭔지 압니까? 차를 타고 갈 때예요. 아무리 양반이라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양반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집니다. 순간순간 화가 힘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보통 안에 생겼잖아요. 그죠? 한가락하게 생겼잖아요. 옥슨 선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는데 안 가고 있어. 그럼 빵 눌려요. 그래서 어떤 데 밤에는요, 해떨해떨 부탁부탁 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들어올 때는 노래가 빵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해요. 왜 그래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탔는데 제가 그런 액션을 취하니까 아빠 크리스찬이잖아. 어제 차에 딱 섰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차가 한 대, 두 대, 제가 세 번째 섰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집 앞에 차가 있고 두 번째 차가 있고 제가 세 번째였는데 앞에 차가 안 가는데 그 뒤에 차가 빵 안 그러더라고. 마냥 기다려. 심지어는 15초, 20초 동안 그냥 기다려. 보통 안 기다려. 저는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아요. 바짝바짝 하지 않아. 왜? 그렇죠.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큰 도전을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크리스찬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참 타의
밑잔들에 돈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왜 교회 장로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마켓에 가서 카시스를 빼가지고 마켓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사고 갖고 싣고 들어와서 밖에 나가고 뒤 트렁크를 열고 물건을 다 실어놓고 닫아놓고 왜 그 카시스를 거기다 놓고 가냐 이거예요. 분명히 옆에 아니 조금 더 가게 되면 분명히 그 카시스를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이 된다. 어떤 표적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어떤 표적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멀도 갔다. 아니면 어떤 어느 사람인데 이거 필요하냐고 건네줘요. 요나는 이것을 놓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순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무조건 기도해야 할 타이밍을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100% 오라도 입 다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나올 때 그때 비로소 말을 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에 참고 버텨 지켜온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원수들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요.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표적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크리스찬을 아주 똑똑하게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이익을 쫓는 일에 얼마나 약삭빠르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 때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표적이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